그 동탄의 한 청년을 좀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그 어머님은 이제 일본에 계시는데 수시로 같이 전화하고 또 오게 되면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꼭 예수 믿을 거고 교회 갈 겁니다. 그리고는 안 나와요.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말을 해도 이렇게 딱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뺀질뺀질대는. 근데 한 번은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그 삼촌 집에서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배달한다고. 그 동탄에 보면은 그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좌회전 차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좌회전 차선을 하는데 버스는 이제 정지예요. 근데 과속으로. 그 뒤에서 증인이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더 과속 페달을 밟았겠죠. 그러니까 100km를 밟았는지 그 오토바이를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가 함께 사람이요. 보니까 수십 미터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옮겼죠. 근데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한 열흘인가 뭐 몇 보름인가를 거의 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근데 얘가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의사도 놀랄 만큼 아니 그 정도로 버스에 치여가지고 날아가서 떨어졌으면은 뭐 어디가 부러져도 죽을 텐데 뼈는 전혀 이상 없고 근데 이제 뇌만 좀 어떻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억이 이제 상실됐어요. 충격받을 때 그 순간적으로. 근데 참 감사하게요. 한 달쯤 됐는데 정상적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병문안 갔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별 얘기 혼자 간증 다 해요. 그러면서 내가 병원에 퇴원만 하면 예배인지 안 빠질게요. 주여 저 말이 진실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사람이 원래 뺀질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네가 지금 그 마음 안 변하면 좋겠다. 아닌 게 아니라 태어남과 동시에 제 전화를 안 받기 시작을 하고 오늘까지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진짜 안 믿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어리석은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안 봤구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매도해서 죽여버렸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해요. 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해도 그렇죠. 그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더 있겠냐. 저분이 창조주여 메시아 하나님이 맞구나. 그럼 그분 앞에 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모략을 또 바꿨어요. 예수와 더불어 그 나사로까지 어떻게 죽일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영적 문제에 갇히고 생각에 갇히면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을 할까? 얼마나 강팍할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요 그래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전에 강도사 때인데요. 이 유초등부 부장이 노총각이에요. 50대 분인데 그 당시에 사업을 진짜 좀 크게 일으켜냈어요. 근데 예배를 안 해요. 그래서 강도사님 기도 좀 해달래요. 자기가 사업이 잘 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문이 자꾸 들어오니까. 거래처 사람을 자꾸 만나자고 하고 뭐 골프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보면 예배는 했는데 바빠서 그러다가요 이분이 위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 거의 3분의 1을 이제 절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사람이 딱 병원에 입원하면서 입은 느낌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걸.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의 기적으로 또 생명의 연장을 얻었어요. 그리고 암이 다 치유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래, 진짜 은혜라는 게 저런 건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옆에 분에게 좀 협박 좀 하세요. 일 터지기 전에 잘 믿으세요. 참 목사가 못됐죠. 협박이나 하고. 그 지난주에 여기 계시는 우리 김학연 집사님이 진짜 워낙 건강. 아니 뭐 갑상선 수술을 받은 분 같지가 않게 병원 신방을 혼자 다녀야지만 저는 회진하고 온 줄 알았어요. 회사 동료가 같은 병원에 아버님이 입원했다는데 지도 환자면서 수술을 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주제에 회진을 다니고 있더라니까요. 신방 가가지고 한참 기다렸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예, 감사해요. 그랬더니 벌써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얼굴의 겸손함, 그 부드러움, 온유함, 그 성실함. 네, 그랬죠. 하나님이 새 생명 연장한 거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당신 기능이 건축 아니냐? 교회 건축해라. 저는 왜 전도사가 아멘 하나? 저는 아멘도 안 했는데 그날따라 아멘 하더라고요. 이거 공증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래요. 사람이 뭔가 문제 오잖아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원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 되어지고 우리가 운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행복인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과연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이 평탄했을까? 아니요. 예수 믿는 그 시간 이후로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박해를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자, 초대교회 당시부터 AD 60년경부터 250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가 10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가장 잔인하게, 비열하게, 악랄하게 아주 박해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요, 그 사람의 약간 이게 뭐라 그래요? 사이코적인 기질이 있죠. 약간 정신분열증 증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제 딴에는 시를 쓴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단에는 시를 쓴다고 했는데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을 비밀리에 풀어가지고요, 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도시에다가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게 또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불이요, 갑자기 로마 시대에 대형 화재로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집이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니 로마 시민들이 황제에 대한 그 원성과 분노가 끌어오르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기를 느낀 이 네로 황제가 장기를 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불을 지른 범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또 그것도요, 근거가 있는 말을 또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그랬거든요. 불의 혈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성령의 불,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봐라, 저 기독교인들이 평상시에 불 내린다고 했다. 그 불이 바로 이렇게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또 하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저들은 뭔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흡혈귀와 같다.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그거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성도들이 평생 영원히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그걸 듣고서 이렇게 한 거죠. 저들은 날마다 사람을 잡아 죽여가지고 피를 먹는 흡혈이다. 로마 신화에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증발되지 않냐? 누가 했겠냐?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람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지들끼리 마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지른 범인들,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잔인한 이 사람들,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그 이태리 가보셨죠? 콜로세움 경기장.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요, 얼만큼 건축이 발달했던지 경기장을 짓는데 입석까지 차면은 약 7만 명이 들어가는 대형 경기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는 처음에 순수하게 올림픽 경기도 하고 마차 경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요,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노예 가운데 좀 싸움 잘하는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검투사,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걸고 서로 도박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 딴에는 그 백성들의 그 뭔가를 뭐 이렇게 부추기는 이제 충동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극적인 거.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오죠. 잡혀온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사자들을 굶겨요. 그 사자떼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굶들인 사자떼들이 사람을 뜯어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요, 또 화형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그 네로 황제가 난 어두운 게 싫다. 그래가지고요, 잡아온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면서 그걸 횃불을 대신하기도 할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데요, 네로 황제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였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단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자들이 자기들에게 달려드는데, 뜯겨먹는 중인데 서로 손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요. 아니, 불에 타 죽는 사람이 뜨겁다고 아우성쳐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디서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헤롯이요, 불에 탄 사람을, 죽은 사람을 시신인지 확인해 보면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환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들.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간들이길래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냔 말이에요. 그게도 이제 헤롯은 네로 왕자는 미칠 지경이죠. 자, 그런 핍박을 10대 황제에 거치도록 250년간을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다, 복음보다 귀한 거 있겠습니까? 복음보다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죽겠다고 고집부린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보다 귀한 게 없다는, 생명 걸만한 가치를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무슨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다 투자죠. 말 안 듣죠. 다 크고 보면 지 잘난 맛에 큰 줄 알죠. 속썩이죠. 말썽부리죠. 예, 근심거리 되죠. 근데 이상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모는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가치는 바뀜이 없어요. 그게 진짜 아니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비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가요, 유대인들의 이게 또 종교적인 핍박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현상 수배를 걸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요, 지금도 그렇죠, 저 모슬렘 이슬람권에는요, 내 자식이라도 부모라도요 개종을 하면,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요 명예살인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죽이거든요.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지금도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렇다면 그 당시엔 얼마나 그랬겠냔 말이죠. 거기다가 종교인들의 말도 못하는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제사장의 문정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사형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핍박이죠. 거기다가 사회적인 박해가 옵니다. 자, 예수 믿는다. 일단 출교입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습니다. 사회에서 매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공부도 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일도 해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같이 출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계속되는 문제가 오는 거죠. 거기다가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럴 수 없는, 다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이들이 붙잡은 건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유일한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막연한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초기대 교회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냔 말이죠. 비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냐, 그건 물어보는 게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당신은 왜 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냐? 왜 자녀를 놓지 못하냐? 그 말썽꾸러기 고집 부리는 이 아이를 왜 끝까지 붙잡고 있고 사랑하고 품고 있냐? 그거 물어보는 자체가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계산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을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계산이 아니요, 법이 아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표현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왜 예수 믿냐? 아니, 그 핍박 속에서 왜 예수를 끝까지 믿냐?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하겠습니까? 계산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말하겠습니까? 로마의 법의 기준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법 갖고 어떻게 말하겠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를 말하겠어요? 삶의 출교가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왔어요. 그럼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뭘로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과 운명과 가문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자유고, 그리스도만이 평안이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내가 겨우 구원 받으려고 보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어리석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붙잡는 건, 그래도 얘는 내 보험인데 내가 늙어서 수족을 놀릴 수 없으면 얘라도 있어야 나를 먹여 살 때,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요. 한 번은요, 제주도에서 실제 있던 사건이에요. 어느 가족에서 그 홀어머니, 연세 80이 넘으신 고령의 어머니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간 거예요. 그런데 관광을 하고 이틀 만에 어머니를 버려두고 온 거예요. 의도적이죠. 쉽게 말하면 고려장입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혼자서 방황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은 아닌데, 외지 사람인데, 그러니까 경찰서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성함이 뭡니까? 묵묵부다. 주소가 뭡니까? 자제분 이름이 뭡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눈치챘겠죠. 자식들이 자기를 포기했다는 거 눈치챘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과 배신과 서름보다 한 가지가 더 큰 거예요. 내 자녀들, 나 때문에 누가 될까 봐. 혹시라도 세상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게 어머니 마지막 하나의, 그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마지막 자녀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희생입니다. 근데 결국은 알았어요. 짐은 채취해가지고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말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배를 한다. 말씀을 듣는다. 내가 렘넌트와 전도서 내가 생을 드린다. 그걸 뭐 어떤 계산으로 축복받으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니죠. 나는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저나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조주 그리스도가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내게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고백한 찬송가를 지은 작사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날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런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가장 순수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진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붙잡은 건 하나입니다. 감람산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운명을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냥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할 때는요, 그냥 하나의 종교 지도자를 따라왔어요. 위대한 선생님을 따라왔어요. 능력 있는 분을, 기적을 행하는 분을 따라왔어요. 자, 이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언젠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기대심을 갖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마가다라방에 3,000명의 제자와 5,000명의 제자들로, 그리고 그게 안디옥으로, 데살로니가로, 그러면서 로마로, 세계 복음화로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람산의 기적을 좀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유치부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은진이가 처음에 그때 4살 때입니까?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발음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갖다 세계 고구마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안 돼요. 근데 7살쯤 됐어요. 한 번은 그 윤성주 목사가 그 마산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휴가철 됐다고 집에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집에서 이제 한 일주일 있었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누가요?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은진이가 7살 때입니다. 그걸 윤선주 목사 아들이 그때 6살, 뭐 7살인가 뭐 그렇게 됐나, 좀 오빠였어서 진짜. 하나는 오빠고 하나는 동생이었고. 근데 오빠와 동생을 앉혀놓고 복음 메시지 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은진아, 너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죄가 원죄가 뭔지 알아? 죄가 죄지 뭐 답은 맞아요. 모르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게 뭔 의미를 알고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를 알고 얘기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자기의 영혼 속에, 그게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인생 전체에 그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보고 갈등을 느끼고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 깨달아가고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되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럼 자기 기능을 잘 세계 복음에 방향 맞춰가고 그럴 날이 오겠죠. 그 복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답이고 나의 행복이고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되어질 만큼 최고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붙잡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의인이든지, 어느 시대 사람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신 유일한 언약이 뭐예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생명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의 수레바퀴 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얘기해서 전도가 다냐?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보니까 전도가 다예요. 하나님의 신 유일한 언약이 뭐예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큰 권능과 기사와, 그 권능이 뭡니까?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하고,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나타낸 게 아니에요. 뭘 보셨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자, 오병이어 떡을 먹고 배부르지만 또 배고픕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언약입니다. 또 2장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면서 죄질 만한 일이 뭐 있어요?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베풀고 사랑하고 주고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저주는 내가 받고 멸망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와 저주와 운명과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이에요? 대속의 언약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셨어요. 오늘 24절 한번 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뭐 하셨어요?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숯불을 종이에 싼다고 숯불이 꺼지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생명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죽음을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승리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넘어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신앙을 갖지 마세요. 이기는 힘을 가지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죠?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의 생각이 갇히면 안 됩니다.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2장 3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정령히 알아라.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주셔요. 생명의 주가 되셔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요. 여러분, 절대적이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여러분이 가졌어요. 마지막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흔들리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로마가 법으로, 유대인들이 종교법으로 그들의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럼 누군가 정보를 흘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예수쟁이 모였다고 누가 소문을 낼 수 있는데, 그럼 로마 군병도 들이닥칠 것이고 종교인도 들이닥칠 것이고, 그럼 직격 사형인데 죽을 줄 알고 이들이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500여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80명 이 자리에 없었어요. 바빴겠죠. 계산했겠죠. 자기 생각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는 법으로 그만 거 알겠죠. 계산한 사람은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붙잡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또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교제하면 점심을 먹고 그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들이 그 당시에 예배는 어디 있었어요? 카타콤이었어요. 숨어서, 집집마다 숨어서,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그들도 모이는 시간들을 서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서로 비밀의 연락까지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안 보여.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사자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오늘은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핍박 속에, 죽음 속에, 고난 속에 그들이 또 예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봤던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루 더 생명의 연장이다, 살았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이때는 날마다 감사, 날마다 눈물로 그걸 교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진짜 존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요,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교회 이제 그 파괴시키는 전략입니다. 핵심 요원들에게 하는 핵심 전략이에요. 일단 이들은 통째로 교회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람을 이제 파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교회 앞에 있다가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말씀이 은혜로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오늘 잘 됐다고 지금 예배 같이 가시자고. 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또 이제 자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교회 다니시 열심히 너무너무, 그 이제 강조. 너무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인데,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갔는데 이분이 교회를 찾고 있다. 근데 그 사람 가겠죠? 또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도 멤버가 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에 막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주일학교 부장, 성가장 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장로님하고 붙고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요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냐? 목사님 봐라. 분명히 오늘 메시지가 당신 은혜가 됐냐? 저건 기도도 안 하시고 한 소리다. 저거 예전에 했던 얘기 아니냐? 목사님이 무슨 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모든 돈은 목사님 다 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성도들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서로 누구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이제 몰아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파송한 또 목사 안 치고.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꾸 남 험담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목사 욕하는 사람. 이거 신천지의 추수꾼입니다.
저한테 신고하시면 제가 상금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으면 100% 이건 신천지고, 그 중에 하나로 있으면 신천지 색깔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단이나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색깔이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교제하기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하신 생명입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꾸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옆에를 보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인사해요. 죄송합니다. 천하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끝까지 안 하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각 사람이 개인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었고, 그 많은 핍박과 박해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았었던 비밀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를 지킨 게 아닙니다. 열심히 지킨 게 아니라,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뭐하였으며 배웠으며. 내가 항상. 여러분, 다윗은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고 구약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양을 칠 때나, 맹수와 싸울 때나, 골리앗과 싸울 때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셨고 내가 그를 뵙고,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 회복하셔야 되겠죠. 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하였고?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 혀가 즐거웠다. 그 말은 뭐냐면 늘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뭐한 얘기죠?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올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뭐였어요? 절대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영인 사망의 음부에,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축복이,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걸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 말은 내가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비록 내가 사울에게 쫓기지만 그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증인.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어떤 청년에게 좀 카톡으로 글을 하나 썼어요. 이 친구가 이제 토익을 본다고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좀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새로운 친구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토익이신데 같이 좀 힘내라고 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시험을 치는 이 자리가, 그리고 네가 하는 그 간호사라는 전문성이, 네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만남, 네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냥 공부하지 말고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21세기에 살릴 렘넌트고 서밋이다. 그럼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공부에 도전하세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한다, 증인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좀 응답을 받으세요. 그 가난하죠, 못 배웠죠, 힘없죠, 배경 없죠, 핍박 속에 죽음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칙령을 내려요. 예, 복음의 운동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고요. 여러분 또 이 언약을 우리 당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오직 제자와 렘넌트로 인생의 참 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